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명찰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그 과정과 또 계기와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요. 기독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만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바라보고 설교를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왜 한쪽만 쳐다보고 나는 안 쳐다보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기독교를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라면 참 좋겠지요.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함께 그 대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짧은 본문 속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주목하라고 소리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행동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독생자를 주셨으니고, 자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분은, 세상에 보내신 분은 독생자, 곧 그 아들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란 하나님의 구별된 유일무이한 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단 하나뿐인, the only son, 단 하나뿐인 아들 말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 비교 불가요, 대체 불가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아들이지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받은 우리 세상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특별한 아들을 세상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분의 펄펄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엄청난 사랑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땡땡땡땡이라고 읽은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읽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 문장에서 이처럼이란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잘 표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많이 등등이 되겠네요. 사실을 말하자면 인간의 이 가난한 이 언어, 이 부족한 그 어떤 언어로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원래 누군가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있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자존감이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비교적 원만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행동이란 열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수백 번 외쳐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랑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온갖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대표적인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누구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있죠. 선물 주는 거죠. 선물 주는 거,
뭐 현금도 좋고 상품권도 좋고 선물 주는 거예요. 생일 선물 또 뭐 있어요? 생일 선물, 입학 선물, 졸업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 뭐 등등. 사실은 뭐 선물도 좋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져 참 행복하지 않나요? 혹시 우리 중에 아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기분 나빠서 막 화를 막 내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껏 살면서 그런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다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면 글자 물자는 같은데 앞에 선이냐 뇌냐, 뇌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네요. 뇌물이야 이거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 아닙니까? 단호하게 그냥 뿌리치는 게 상책입니다. 당장 달콤하다고 넙죽 받아먹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밝혀질 테니까 말입니다. 받은 사람 받은 나는 기억 못해도 준 사람은 장부에다가 이름과 날짜, 시간, 장소까지 다 기록해 놓기 때문입니다. 줄 때 그냥 주나요? 다 기록해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유혹에 눈이 멀어 뇌물 받아 챙기다 걸려 콩밥 먹는 사람이, 학교에서 콩밥 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물은 뇌물과 달리 이런 부작용이 아예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주신 사랑의 선물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그 선물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극과 극의 두 운명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양자택일의 기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애초에 중립지대란, 삼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그 아들을 끝까지 거부하여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둘 이외에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꼭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멸망은 영생, 곧 영원한 생명과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로 주어지는 멸망 또한 영원합니다. 그러나 멸망은 철저히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끊어진 상태로 영원히 존속하는 걸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 이제 그 사람의 영원한 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며 비참하게 사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손사래를 치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뭐 대충 이래요. 당신 목사 양반, 당신 자꾸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멸망이니 지옥이지 하는데 지옥에 가봤어? 진짜 거기 가본 적 있냐고?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일생,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삼생 인생. 컴마를 인생 뒤에다 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네요. 삼생 인생 콤마 찍고 그 행복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삼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생은요 일생이 아니라 삼생입니다. 삼생. 일생이 뭐냐? 어머니 태중에서 지내는 9개월. 이생은 뭐냐? 이 세상에서 사는 100세 시대니까 90에서 한 100세, 100년 정도 되겠죠. 삼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세 번의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삼생 인생들입니다. 이때 인생의 초점을 이생에만 맞추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삼생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하나 실패했어. 그 청년들은 뭐 이생망, 이번 생에 망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을 딱 한 번 은혜 삶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생이 삼생이라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낄 이유도 없어요. 자, 또 한 번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보세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 이게 삼생이에요. 삼생 즉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영생은 영원히 그냥 여름 복날에 그냥
엿가락 쫙 한없이 늘어지듯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영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거기도 안 죽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자살 못합니다. 그냥 계속 살아야 돼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을 뿐더러, 그건 기본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뿐더러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의 관계는 죽으면 다 끝나. 그렇게 좋다고 막 난리를 쳐도 죽으면 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그 관계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천생연분 막 살다가 둘 중 하나가 먼저 이렇게 동시에 한날 한시에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가 먼저 떠나면 관계 끝나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죽음 넘어 저편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영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안다는 것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책 읽고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 차원, 곧 전인격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며, 손과 발로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지만 죽음 저편에서 완성됩니다. 간혹 천국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현실 도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더욱 충실히 사는 삶입니다. 그는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삼생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인생 낭비하지 않고 사는 거죠. 삼생에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은 이 생을 성실히 보냅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아요. 이 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삼생의 퀄리티, 요새 사람들 좋아하는 말 퀄리티, 삼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삼생을 천국에서 보낼지 지옥에서 보낼지는 이 생의 내 삶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삼생에 얼마나 많은 상을 받느냐도 이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삼생에 소망을 두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 또한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태에서 태어나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생만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계속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은 일생, 이생이 아니라 삼생이라는 걸 알고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천국의 상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멋진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이 아니고 아이고 저런 사람 별로 매력적인, 아주 매력적인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진지를 보여줘야 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나야 되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삼생의 삶을 보여주면서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삼생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삼생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생의 전부를, 이게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 올인하다가 나중에 인생 낭비하며 실패로 마감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요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름도 반살만, 빈살만, 살이 빌 수 있나요? 빈살만 맞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름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일본은 안 가버렸어. 그걸 또 고소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6개 사업에 걸쳐서 290억 달러, 약 38조 8천억 규모의
뭐 정말 이 대형 아주 무자비한 아주 무지무지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벌써부터 그러다 보니까 막 언론에서 제2의 중동 특수니 하는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중동 특수 이야기하면 이미 1970년대 한국 경제 그 도약을 이끈 중동 붐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 코리아 넘버원 한국 건설회사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아주 막 무지하게 일 많이 하고 또 빨리빨리 잘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자기가 안 써요. 고국에 가족들에게 송금합니다. 돈 쓸 시간 없어요. 그리고 회교 국가라서 술도 못 마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아내들 그 돈 송금 받아가지고 적금 들고 전세 얻고 또 늘려서 아파트 사기도 하고 점점 살림을 불려가는 게 우리 주부들 재밌잖아요. 살림 늘어나는 거 보는 거. 이 재미에 빠져든 거라. 여기까지는 참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 외로움을 못 견디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남편의 삶이 곧바로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죠. 주말만 되면 비행기 타고 술 판매가 허용된 좀 이제 술 판매 형태 튀니지 같은 나라로 가요. 거기서 봉급 다 날리고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그토록 성실하던 사람의 삶이 왜 그렇게 무너진 것일까요?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고 기다려주는 아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년의 남성들이 우울증에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중년의 남성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실패 같다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이생만이 인생의 전부이고 이생이 끝나면 내 모든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막내까지 모두 대학에 이제 진학해 버리니까 갑자기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이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로 낭비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이 무섭게 몰려오면 내 인생은 뭐냐? 나는 뭐 때문에 살았느냐? 이처럼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처럼 삼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슬프게도 이 생에 붙들린 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이생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삼생 인생이 되어야 행복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생 인생이 아니라 삼생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생 인생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삼생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삼생 인생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영생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영생에 하나밖에 없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또한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더욱 누리게 될 최대의 축복입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조금 맛보기로 누리고 있지만 장차 완성된 형태, 완전한 것을 이제 장차 거기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아들,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행동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행동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 사랑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뭘 주는 거, 행동하는 거랬죠. 입으로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선물 하나 안 주면 그건 사랑은 우리가 믿기 힘들다 그랬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동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거라.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세상 해 아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은 깨끗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지금도 온 세상에 넘쳐나는 온갖 별의별 추악한 더러운 죄들을 보세요.
다 그게 뭐 동물원의 팬더가 저지릅니까? 아니면 우리 반려견이 막 그런 죄를 짓습니까? 다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썩어서 시궁창이라 그래요. 여기서 온갖 살인, 간음, 뭐 바람 피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 여기서 더러운 게 다 나온.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불편한 상당히 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외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형벌 받아야 마땅한 그런 소망 없는 이 죄인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처럼 형벌 받으시고 죽으시다니요,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 죄인들인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일지라도,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지라도 다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일까요?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참 힘든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쉬운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까? 만약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정말로 이 눈에 보이는 인생이 요게 전부라면 어떨까요? 여기 당연히 올인해야죠. 여기서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네 인생이라면 참으로 허망하지 않을까요? 분명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메뚜기 까불면 안 돼요. 메뚜기도 한철이듯이 젊음도 부와 명예도 권력도 다 한때일 뿐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다 세월 따라 유행가, 유명한 가수가 했죠. 흔적도 없이 지나가 버린다. 어차피 모든 것이 다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소망 없는 세상을,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특별한 아들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자기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2생이 아니라 3생입니다. 3생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 그 특징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느냐, 혹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질겅질겅 씹으며 비참하게 사느냐,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 이 초청에 올바르게 반응합시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읍시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생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삼생 인생, 그 행복이여 내게로 오라. 한 번 더. 삼생 인생, 그 행복이여 내게로 오라.
당신에게로 가라.